오늘은 베드로 선교회 회원들이 준비한 헌신의 시간입니다. 처음에 부탁을 받고 다른 강사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제가 직접 했거든요.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요청을 하시길래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쭉 지내오는데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하, 주님의 기도를 한번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베드로 선교 회원들과 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기도가 보여준 최고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전개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핵심이 무엇일까? 길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찾고, 그리고 그 핵심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찾아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할을 좀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 속에서 그러면 그 역할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열어두시고 아니면은 가두어 두셨는가, 이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알려주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번 기도문을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의 기도를 기도의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따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 새벽 기도의 시간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기도를 함께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어떻든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주님의 기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기도의 내용을 반복하면 할수록, 암송하면 할수록,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면 할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면 주의 뜻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은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거룩해지게 해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잘 모르는 찬양이었지만 앞부분에 우리 전도사님과 간사님이 주님의 기도를 찬양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깊이 있는 가사들이 들어있는데 우리에겐 좀 생소해서 부르기가 어려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욱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 내 가정을 향한, 내 삶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때로는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대표 기도를 하고 또 각자가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너무 원대해가지고 너무나 위대하셔서 그 뜻을 내가 가둘 수가 없으니 하나님 그 뜻이 너무 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요. 막연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뜻이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뜻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보게 되면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품은 마음, 말과 글과 행동으로 드러난 내용,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품은 마음과 말과 글과 행동 속에 드러나는 그 내용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이것을 바꿔서 이제 종합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중요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중요성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또 모호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런가요?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2023년도에 4월 어느 금요일 날 제가 이 메시지를 첫 번째 내용은 선포를 했었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 9절로 13절까지 말씀은 중간에 삽입된 기도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단락단락 나누는 게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붙어 있나요? 예, 그렇죠. 그 다음 동그라미가 몇 절에 붙어 있습니까? 5절에 붙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동그라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16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락단락을 나누었던 이 내용 안에 9절로 13절은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5절부터 몇 절까지죠? 15절까지의 내용을 포괄하는 중에 그 안에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변 제자들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말하고 뒤에 또 13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14절과 15절을 첨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13절에 있는 끝에 있는 단어가 무엇이죠? 13절 끝에요. 크게 한번 해볼까요? 13절 끝부분에 있는 단어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멘. 기도는요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 뭐냐면 아멘 하고 끝난 13절이 아니고요 14절과 15절에서 주기도문의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가 알려주는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주님의 기도 안에 핵심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바로 이 용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중요성이고 하나님이 이 용서를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용서를 이루고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의 입에서 나온 기도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주님의 기도 용서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첫 번째가 해결되었지요.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용서이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주님의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할 때마다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항상 그 아멘 안에 들어있는 핵심
서로를 용서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제가 지난 휴가 때도 여러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도 또 교회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교회마다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서로 용서하기보다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저와 같은 목사들도 많고요, 성도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요, 그 끝에 용서가 없으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언제나 아멘 끝에 용서가 살아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그러면 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용서라면 이 용서가 어떤 구조를 가질까? 용서하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이루는 뼈대가 뭐냐면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용서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보니까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 한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그 다음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는요, 용서하는 일은요, 어느 누가 한쪽으로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f you, but if you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만일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네가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제가 정교인수련 때 그런 고백을 잠시 했습니다마는, 저도 인간인지라 이 속에요 서운한 게 있고요, 사람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저를 너무 똑바로 쳐다보시면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같은 동역자끼리 사역을 하는데요, 협력을 하고 싶은데 왜 그래 미운지 모르겠어요.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억울한데요, 한 번만 좀 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 사람 좀 이렇게 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제발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로또보다도 그게 저한테는 필요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제가 마음속으로만 했습니다. 드러내진 않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니까, 야, 최 목사야, 네가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저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좀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그 사람 정죄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고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오, 희한하죠. 쌍방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용서가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을 향한 용서를 가져오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은 행동, 그 행동은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기다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거는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만일 if you, but if you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이행하겠노라, 만일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정죄하고 내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겠대요. 허물과 죄 많은 저와 같은 인생을 두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용서해라. 나는 너를 용서하고 싶은데 네가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은요, 당장에 때려도 모자랄 판에, 그런데요, 기다리시겠대요. 언제까지요? 네가 옆에 사람을 용서할 때까지. 내가 지금 참을 수 없지만 그러나 기다리겠다. 언제까지? 네가 그 사람을 이해할 때까지.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이해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일에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두 번째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베드로 선교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어쩌면은 중추와 같은 그런 기둥과 같은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요, 여러분이 선택한 목사로서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힘든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 베드로 선교 회원들부터 시작하셔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요, 용서하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워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이런 일에 선두에 서지 마시고, 그 일은 목사님 먼저 하세요, 우리는 뒤에 있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또 절정이죠. 제가 지난주에요, 오전 말씀 준비하고 오후 말씀 준비하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 설렜습니다. 막 심장박동수가 뛰는데요, 이 세 번째 말씀이요, 오늘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메시지였고, 여러분 오늘 베드로 선교회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불러올 정도로 우리가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용서해야 될 것인가, 여기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들이 용서하는 자세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무조건 참는 일이에요. 억울한 일 당하면 무조건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그래 말씀하셨죠. 오른손으로 얻어맞으면 어떻게 해요? 오른뺨을 얻어맞으면 왼뺨도 내밀어라. 제가 오락가락하네요. 그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러니까요, 무조건 참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요, 용서해요. 드러내면서 용서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한국교회 성도님들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이 참거나 드러내거나 자기 의로움을 위해서 용서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계산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무한정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이 나한테 서운한 걸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이해하라. 나한테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 왜요? 내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면 주님께서 누구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나를 용서해 주신다.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양적인 거예요. 무한정 용서하라는 양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질적인 기도의 질을 보여줍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전체의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가 중간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앞뒤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 이 말을 바꿔서 하면은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다시 이야기할까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의를 드러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하라. 자, 그럼 2절로 4절로 넘어갈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텐데 잘 한번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자, 1절에서는 드러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2절로 4절 보니까 또 은밀하게 하라 표현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기도하라.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도 보면은요, 이방인과 같이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건 뭡니까? 드러내기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9절로 13절을 15절을 건너뛰고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 드러내게 하지 말라. 그런데 18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18절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보이지 않고 오직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주님의 기도가 어디에 나왔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로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글자로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고, 주님의 기도, 그리고 이 대표 기도와 수많은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의 기도, 그 안에 용서를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용서는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무작정 참는 것도 아니다. 용서는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네 글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이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 은밀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토록 드러내면서 용서하고 그토록 드러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 사랑하는 우리 베드로 선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용서는요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를 용서했다고요? 누구한테 말해봐야 그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그 끝난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요. 은밀하게 용서하세요. 내가 용서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 해결이 됩니다. 내가 이해하고 나면요, 다 이해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럴 사연이 있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는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용서하는 과정에 양을 계산할 때는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한번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혹여나 여러분에게 실수하면 몇 번씩 용서하라고요? 지금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걸 피곤하셔가지고 옆 사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혹여나 여러분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라고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 그런데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용서는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내 안에서 은밀하게 결단이 내려지면요, 내 말이 부드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은밀하게 결단이 이루어지면 내 행동이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용서를 못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열받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좀 더 온순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부드러운 마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은밀하게 내 안에서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세 번째가 하나님이 범위를 정해 주셨나? 하나님이요, 용서하는 일에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용서는 은밀하게만 해야 한다라는 사실. 용서는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네가 결단하라 라고 했던 이 사실, 지극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드로 선교회 회원 여러분, 헌신의 예배에 임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부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도가 보여준 최고의 헌신인 이 용서하는 삶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하는 방법은요, 지극히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아시죠? 제가 처음에 베드로라는 이 이름을 적을 때도 참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 회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을 잘 따랐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마지막 시간까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을 들고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주기도문을 베드로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 선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가 핵심이 용서란 이야기를 들었고 은밀하게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돌아가서 우리는 말고의 귀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성도의 가슴을 찌를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우리는 성도의 가슴을 난도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귀한 통찰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세상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오히려 은밀하게 독생자를 준비하셨고 가장 힘든 그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최고의 헌신은 용서의 삶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제가 원고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고 의를 드러내지 말고 용서를 은밀하게 행하면 나를 향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은밀한 용서는 가정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은밀한 용서는 극단적인 외로움에 처할지라도 그 은밀한 용서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동부제일 교회 공동체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베드로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